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접점이고요. 부제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네. 자, 오늘 제목은 접점입니다. 이 접점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이상의 사물 현상이 서로 맞닿는 공동의 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접점이란 뜻은 두 가지 이상의 사물 현상이 서로 맞닿는 공동의 부분. 그래서 우리는 접점을 찾기 힘들다, 둘 사이에 접점을 찾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내용은 뭘까요? 핵무기 폐기에 관해서 접점 찾기가 북한과 미국은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폐우지 줍는 할머니와 김정은 사이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폐우지 줍는 할머니와 김정은은 공통되는 부분이 없어요. 접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과 폐우지 줍는 할머니, 그런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접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접점을 찾기 힘든 두 대상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입니다. 이 재판장을 가리켜 누가는 6절에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벌써 이 두 대상의 이름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뭐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청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전혀 접점이 없는데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김정은과 폐우지 줍는 할머니, 접점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청자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과 재판장을 수식하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대요. 그리고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을 이 수식하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재판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구입니다. 그렇죠. 재판장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재판장입니다. 과부,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그네 고아, 과부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입니다. 스스로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자주 갔다고 합니다. 자주 갔다는 말이 뭐죠? 뭐 거의 매일 갈 수도 있고, 이틀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3일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계속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를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어요? 만나줬으면 자주 안 갑니다. 그냥 한 큐에 끝나요. 한 큐는 당구 용어인데요. 자, 그냥 한 번에 끝날 텐데 또 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안 만나줬다라는 거예요.
만나줬어도 그 청과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자주 계속 간 것입니다. 왜 계속 갔을까요? 왜 계속 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어느 정도 가다가 안 들어주면 포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과부에게는 어떤 원한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이 원한을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이 원형이 재판을 집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집행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grant me justice, 그래서 나에게 정의를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정의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베풀어 달라는 사람은 어떤 입장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의를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바른 보상이 오지 않아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의를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원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어디에 의존할 데도 없고 그 당시에 재판장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찾아갔는데 그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 들어줄 걸 알면서도 이 원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기의 잘한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너무 억울했던지 계속 찾아갔던 거예요. 자, 이 과부는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재판장은 정의에 관심이 없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잘 보세요. 정의와 불의가 만난 것입니다. 재밌는 현장이에요.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재판장을 원래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재판장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정의를 세워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이 재판장을 찾아가면 당연히 재판장이 정의를 이루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정의를 재판장에게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야 할 재판장이 정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은 지금 이 좁게는 예수님 시대, 그 당시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넓게는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어떤 때라고요?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저도 이번에 좀 본문을 깊이 연구했는데 예전에 도대체 이게 때 쓰면 들어준다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설교하기 전까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깊이 보니까 여러분, 성경은 원래 이 장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옛날에 이제 마소로 학자들이 임의적으로 나눈 건데 이 본문은 지금 17장 20절 22절부터 계속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그럼 22절 이하를 눈으로 쭉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요? 종말의 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8절 마지막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이라는 말을 하죠. 이 본문이 지금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말의 때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종말의 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심판이 임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심판을 우습게 여기며 세상에 취해 살 건데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18장 1절에서 8절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종말의 때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인간의 도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일반 윤리에서도 경천애인, 그래서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불의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로이든스 목사님이 1장 18장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죠. 하나님과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웃을 무시하는 이러한 재판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종말의 때에는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에서 불의하다라는 것은요, 이제 제가 이 뒤에부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6장 전부터 누가복음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불의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불의하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뭐 이건 제가 많이 말씀드린 말이죠. 뭐라고요? 불의가 뭐라고요? 어떤 윤리적인 문제라기보다 어떤 거를 딱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 자기 기준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에게 이기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시대가 불의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범죄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왜 범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들을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어떤 일을 딱 판단할 때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너무 어이없는 생각과 어이없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결정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어떻게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한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간호사가 저럴 수가 있지? 아니, 목사라고 하면서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아니,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뭐 그건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세요. 왜 그런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옛사람들은 누가 죄를 지으면 너 하늘 무서운 줄 몰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하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애인을 안 해요. 사람을 사랑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판단할 때 자기 유리하도록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는 시대가 불의한 재판장, 이 종말의 때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세상이 불의하면 정의를 이루는 사람들을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의롭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세요, 한번. 그러면 과부처럼 돼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이거 의롭게 살면 어디 밥 먹고 살겠나, 이제 이래요. 밥 먹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도 내 유익 챙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롭게 살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자체가 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도, 옆집 아줌마를 봐도, 직장의 사장을 봐도, 하다못해 교회 갔는데 집사님들조차도, 옆에 있는 동료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불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불의하니까 뭔가 막 죄 짓고 막 그런 이상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결정할 때 나 유리하도록 상대방의 유익보다는 내 중심적인 판단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밥 먹고 못 살기 때문에. 불의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도 불의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의롭게 살면 손해본다 그래요. 의롭게 살면 손해본다. 만일 여기서 계속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면요, 주변에 있는 친구와 동료가 뭐라고 합니까? 한번 들어보셨나요? 의롭게 산 사람은 들어봤겠죠. 의롭게 산 사람은 아까 말대로 야, 너 그렇게 살아봤자 누가 알아주기나 해? 그렇게 너무 튀게 살지 마. 그렇게 살아봤자 오래 못 갈걸. 너도 결국은 다 타협할 거야. 근데 뭘 그렇게 튀어? 뭘 그렇게 직장 상사한테 미움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야, 요즘 성도들 봐. 누가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직분 받고 그럼 천국 갈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해. 왜 목사님한테 밉보이면서까지 그렇게 튕겨? 네가 의로운 척 하지 마. 이제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냥 남들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하다가 전체가 한 7, 80, 90%가 불의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결과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에 초점을 두세요? 결과에 초점을 두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30대한테 자매들한테 물어봤더니 결과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당연한 말이죠. 내가 이걸 했을 때 결과가 나한테 좋냐 안 좋냐에 초점을 두지 우리는 행동에 그렇게 초점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의롭게 살았냐 안 살았냐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의롭게 살건 의롭게 살지 않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건 살지 않건 말씀에서 벗어나도 결과만 좋으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왜?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 결과주의인데 이게 교회 안에까지 훅 들어와버렸어요. 부끄러워서 제가 말은 못하지만 목회하다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들한테도 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어? 이 말이 뭘까요? 말씀대로만 한다고 하면 교회가 성장을 못하니까 이 행동을 약간 바꿔서라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는 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힘듭니다. 기도의 자리 나오는 건 힘들어요. 밤에 나오는 거 힘들어요. 졸려요. 그러니까 보니까 힘들고 졸리고 부담스럽고 멀고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걸 안 해버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과가 어떻든지 이게 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면 그냥 이 부분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했을 때 나한테 얼마나 유익한가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걸 계속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요. 이 의로운 걸 했을 때도 결과가 나한테 뭔가 유리할 때,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면 기도회를 가도 치킨 2마리는 거기서 먼저 줘야지 오늘 치킨 예를 드는 거예요.
뭐 누가 치킨 때문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를 갔는데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오늘도 끝나고 어떤 분이 부페를 데리고 간다고 했어. 그럴 때는 갑자기 많이 와. 근데 이 자체만으로는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용사예요. 근데 우리는 늘 결과,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교회건 어디에서건 얘들아 이거 하면 이거 줄게라고 해서 뭔가 인간에게 유리한 선물을 제시해야지 그나마 교회도 오고 그나마 뭐 찬양대도 서고 그나마 타이틀 하나 줘야지 교회에서 장로나 부장직도 하지 그냥 이 자체를 보고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 그러니까 용사가 아니야. 아직까지는 나는 그동안 내 유리하는 데 힘을 너무나 많이 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걸 순수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힘들어, 졸려, 멀어 이걸 먼저 따지니까 의의를 내려놓고 처음에는 되게 부끄러웠어. 그런데 한두 사람이 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냥 전체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요, 오히려 의를 행하고 강조하는 사람을 제거만 시키면,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이것만 제거시키면 우리가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하는 일은 이 권위를 제거시키는 일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만 제거시키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과 보고 가는 사람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아주 어린 사람이에요. 성숙할수록 결과보다는 이걸 따집니다. 행동을.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르친 것은 이 의를 행하는 자체가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자, 잘 드세요. 이걸 행하면 이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는요, 그 당시에 보기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뭐냐면 그냥 의를 행하는 그 자체 결과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냥 이 자체가 결과예요. 반드시 그리고 이 사람은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요, 시간도 들여야 되고요, 자기 몸도 들여야 되고요, 물질도 들여야 되고요, 수고도 해야 돼요. 이게 항상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회피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이 의를 행하는 사람은, 제가 다음 주에 시편 11편을 보겠지만 하나님이 다 관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를 정확한 때에 갚아주세요. 본인에게 갚아주든지 자녀에게 갚아주든지, 꼭 자녀만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자꾸 제가 자녀라고 말하는 이유는 부모들은 자녀면 못할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자녀에게도 해주고요, 그 교회에도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시면 교회 전체가 복을 받아요. 그런 권사님, 집사님이 한 분 계시면 다음 세대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알고 봤더니 의를 행하는 사람이 많아, 그 교회는 보니까. 아멘? 네. 의를 제대로 이루면 이상한 게 아닌데 이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의와 정의가 만났습니다. 자, 그럼 이 불의를 가지고 오면 이 정의가 이 불의를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가면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의롭게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도가 원한이 쌓여. 그러니까 원한이 쌓이는 성도도 의롭게 산 사람만 억울해. 의롭게 안 살고 그냥 불의하게 사는 성도는 억울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발맞춰 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억울한 게 이 안에 있어요. 안 들어준다는 건데, 결국은 이 과부가 끝까지 찾아갔을 때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준다라는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왜 들어주느냐? 뒤에 들어주죠. 재판장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나도 이제 의로워져야겠다.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해서 나도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준 게 아니라 5절 보세요. 왜 들어줬는지에 대해서 5절.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왜 들어줬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고생하게 만들다, 근심하게 만들다, 성가시게 만들다. 원하의 뜻이. 이 과부는 딱 보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재판장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야. 우리 라민정 성도님 같은 사람이 계속 찾아올 것 같아. 아우 성가셔. 귀찮아 죽겠네. 그리고 뒤에가 더 중요해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문자적인 의미가요, 눈퉁이를 친다예요. 이 눈탱이를 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과부가 가서 이렇게 눈탱이를 진짜 쳤다는 말이에요. 쳤다간 큰일 나겠죠. 그만큼 성가시게 해서 재판장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안 올만한데 또 피켓 들고 서 있고, 뭐 안 올 것 같더니 카톡 보내고, 막 외장실 카톡은 없겠지만 메일이 매일 오고 있고, 열면 과부 막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밖에 앉아 있어. 막 상상인데, 제가 집에 딱 갔더니 아파트 대문 앞에 서 있고, 막 아파트 대문이 없죠. 경무실 앞에 있고. 하여튼 이런 거니까 안 되겠다, 이거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정의를 베풀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과부를 염려해서 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염려돼. 이러다가 오래 못 살겠어, 제명에.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이 청을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들어줬죠. 근데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가끔 근데 세상에서는 이럴 때 이런 말을 써요. 더러워서 들어준다. 더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더러운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는데? 이런 거죠. 자, 6절, 7절을 봅니다. 6절, 7절 시작. 네, 여기서 주께서 또 이르시되, 이제 쫙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이 그러세요. 다 들었지? 불의한데 정의를 들어줬어. 물론 과부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들어줬다. 들어라.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하물며라는 말이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찾아봤더니 칼 와호멜이라는 논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쓰는 논법이에요. 하물며가. 그러니까 산상설교에서도 6장에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 논법은 뭐예요? 야, 이렇게 들에 백합화도 먹이시고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먹일까 안 먹일까 생각 좀 해봐. 좀 생각을 해보라. 먹이네요? 그래, 이 말이에요. 이 진리가 작은 것에도 통하는데 큰 것에는 안 통하겠냐라는 말이에요. 야, 불의한 재판장도 정의로운 과부의 청을 들어줬어. 잘 들었지?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건 설교 원래 끝이에요. 여기서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주니까. 옛날엔 이렇게 소리만 쳤는데 이젠 설명을 잘할게요. 자,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의로운 청을 들어주었는데 정의로운 하나님이, 잘 보세요, 불의가 정의를 들어줬는데 정의로운 하나님이 정의로운 과부의 청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문제 낸 거예요. 들어줍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정의로운 분이세요. 제가 아까 불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의는 반대말이 뭐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따라 판단하는 게 정의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책 다 안 읽어주세요. 정의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면 그게 사랑이고 헤세드고 정의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못하실 게 없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교회 나가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편에서 열심을 다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헌금도 많이 갖다 바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지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을 다하면 들어주고 지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는 분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너무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면요 우리보다 본인이 더 좋아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용해 먹는 분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얘들아 잘 돼야 돼, 너희들 잘 되는 게 내 평생 소원이야. 이게 마치 부모님 같죠? 네 잘 되면 그냥 나는 죽어도 돼. 하나님이 정말 그랬어요. 너희들만 잘 된다면 나 죽을게. 그게 십자가잖아요. 나는 너희들 잘 된다면 못 해줄 게 없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잘 되라고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유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가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덩실덩실 춤을 춰요. 우리 아들이 내 말대로 살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정말 옳은 말을 줬는데 얘가 몇 번 듣다가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말을 딱 결심하고 살면 엄마 아빠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래도 밥은 드셔야 되나? 부모에게 그게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착각하는 게 그게 있어요. 좀 비싼 거 있으면 다 그러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먼저 넣고 싶잖아요. 이 부모가 그래요. 그리고 저도 착각을 가끔 해요. 조금은 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가 먹으면 마치 자기가 먹은 줄 착각을 해요. 알고 봤더니 나 몇 개 안 먹었어. 근데 자녀들이 많이 먹었으면 그냥 배부른 거예요. 네가 먹으면 난 배불러. 근데 여기 우리 하나님 이거보다 10,000배, 100,000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정의로운 분이세요. 그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아빠 말을 듣다가 정의롭게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막 그냥 사람들 따라서 살고 싶어. 야, 너만 그렇게 왜 튀냐? 근데 그런 말 그냥 다 제끼고 나는 끝까지 의롭게 살 거야. 나는 내가 지금 돈이 되건 안 되건 밥을 먹건 못 먹건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해. 결과가 당장 따라오지 않아도 이 의를 행하는 자체가 결과고 이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통찰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야. 알아?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 자녀 보고 나중에 와서 아빠 나 억울해요 원한이 많아요 그러면 그냥 나 몰라라고 등 돌리시는 분이나요? 아니에요. 내 말 듣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내 말 듣다가 하나님 아빠 말 듣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 아빠께 기도하다가 물론 지금 뒤에 이야기했지만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의롭게 산 게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살다가 기도해요.
근데 안 들어주면 에이 말어. 그리고 또다시 그냥 세상과 타협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기도를 불의가 정의를 들어줬는데 정의로운 하나님이 정의를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들어줄게. 너네 종말의 때에 왜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이 많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낙심하지 마. 아빠 살아계시잖아. 네 아빠 안 믿어? 성경 펴놓고 아빠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아까 찬양에도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믿지를 못해서 바로 불의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밥 먹고 살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여기 보세요. 지금 본문에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택한 자들의 원한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원한이 뭐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원한. 이게 다 순교자거든요. 의롭게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예요. 그 사람들의 수가 차요. 그렇지 않은 거 다 가라지예요. 믿는다고만 하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다 따라가요. 노아의 때 그랬어요. 롯 때 그랬어요. 종말의 때 다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교인. 세례만 받으면 교인 되는 게 아니에요. 택한 자들의 원한은 뭘까요? 자, 제가 이 생각을 딱 하니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 4절이 생각이 나요. 자, 오늘 영광구절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까 너희는 참 택한 사람 맞아. 이 사람 택한 사람들 맞네. 뭘 보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보니까 믿음으로 역사,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믿고 일을 해. 노아의 때는 홍수가 난다고 해도 노아만 일을 해요. 방주져요. 그 경고하심을 받아 그걸 두려워해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일을 해요. 지금도 이 교회 중에서도요, 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실로 알고 그 말씀을 현실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다 들여서 수고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힘들어. 주변에서 막 뭐라고 막 해. 그렇게 살아봤자 네가 뭐 인정받겠어, 밥이나 먹고 살겠어 막 이러는데 인내하고 빨리 금요일날 가서 이 원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택하신 사람 맞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산상설교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핍박을 받느니라 그래요.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를 위해서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말씀 듣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들어주겠냐라는 말입니다. 8절 봅니다. 8절 시작.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1절과 8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인자가 올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종말의 때라고 했잖아요. 종말의 때. 7장 20절부터. 제가 종말이 언제부터 언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 종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종말의 때에 믿음을 보겠다 그럽니다. 그럼 종말의 때는 언제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합니다. 자, 26절 27절 7장 26, 27절 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인자의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도 똑같아요. 근데 몇 개가 덧붙였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자, 이 말이 뭐예요? 조금 있으면 종말이 온다고 했어요. 홍수 심판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홍수 심판이 온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직 안 왔지만 올 것처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으로.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롯 때는 사고 팔고 신고 집 짓고. 자, 질문. 이 자체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라고. 그리고 당연히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집도 짓고 농사 지으니까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종말의 때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일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일상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종말이 온다고 했으면 그 일들을 하면서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깨어있는다라는 말이, 잘 들으세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신고 거두고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불이한 판단, 자기 유리하게 모든 걸 판단하지 말고 이웃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 보니까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너무 미련해 보여. 지금 이 세상은 더 많은 돈을 투기하고 투자해서 벌어서 이 땅에서 번성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교회 갔다 오더니 자기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음 올 세상을 준비하며 살더라 이거예요. 삶의 방식과 태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야, 그렇게 산다고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 이해를 못 해요. 그런데 이 노아의 때 어땠다라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1992년도처럼 흰 소복 입고 주님 기다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깨어있어라 그 말이 아까 그 말인 거예요. 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의롭게 사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깨어있구나. 그게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게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지배 아래서 사는 거예요. 불의하게.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다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취한 거야 그냥. 그리고 교회 와서는 종말을 믿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그러면서 나가서 사는 건 전혀 종말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제가 이 불의를 계속 앞에서부터 쭉 보다가 참 또 뭐 시편 하다가 누가복음 보니까 누가복음 하고 싶고 막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또 할게요. 앞에서부터 보다 보니까 이 불의는요
16장부터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라는 말이 뭐냐면요, 청지기는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우리가.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란 말은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불의하네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쓰는 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쓰는 시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쓰는 모든 행위들은 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몸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야 하는 종이에요, 종. 그래서 여러분, 낭비라는 말을 제가 에베소 5장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낭비는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낭비,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 낭비,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 낭비. 그래서 방황과 낭비가 같은 단어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 말이 아빠 떠난 삶은 다 낭비라는 거예요. 그냥 아빠를 주인 삼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는 어떻게 살았든지 낭비라는 거예요. 방탕.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러면서 바로 이제 복종 문제를 다뤘잖아요. 근데 지금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불의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노아 때보다 더 무서워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둘러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도 보세요. 다 세상에 취해 살아요. 종말 준비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다 자기 것인 양 자기가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이 뭐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았을 텐데 인자가 오는 종말에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다, 낙심한다라는 말이에요. 8절에 믿음이 없다, 낙심하더라. 처음에는 순수하게 의롭게 살았지. 처음 교회 나갔을 땐 남들을 위해 살았지. 열심히 힘들건 안 힘들건 교회 가고 기도했지. 시간이 지나가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다 먹고 살기에 바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신고 거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 봤자 별 유익도 없을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금 아주 희귀해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인자가 올 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살다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지쳤어요. 녹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단 말이 뭔지 알겠죠? 또 이렇게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서론에서 그런 말 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기도할 게 없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일반 종교와 똑같은 자기 소원만 이루어달라는 기독교가 이 기도가 타락해버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그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구하고, 그렇게 의를 위해 살다가 억울하고 원한이 있으면 하나님 이 원한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낙심해 버렸기 때문에 기도에 갈 이유가 없어. 왜? 그냥 내가 내 인생 내가 열심히 투기하고 투자하고 이래서 돈 벌어서 살면 되지, 굳이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사님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 자체가 뜻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런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원한도 없어, 억울한 것도 없어. 무슨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없죠. 할 게. 낙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취했습니다. 롯데처럼 살아갑니다. 노아의 때처럼 살아간다고 예수님은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때 너희들 조심해. 정신 차려. 정말 금방 와. 도적같이 와. 이미 지금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정말 재앙이에요. 폐병과 열병.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지금 경고를 주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무슨 그게 악마입니까? 시진핑이 자기가 악마죠. 예? 뭐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여러분,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 같이 걷는 교회가 동행인데 몇 년? 300년.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으면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65년 동안은 동행하지 않다 갑자기 동행을 해요. 여러분, 언제 그래요? 뭔가 정신 차리는 계기가 있었어요.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무드셀라의 의미가 뭐예요? 그가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가 오면, 그가 죽으면,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짜 무드셀라가 죽고 7일 있다가 홍수 심판이 임했어요. 노아 600세 되던 해.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0년 있다 죽을지 100년 있다 죽을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매일을 종말처럼 살아간 거예요. 누가? 에녹이.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잖아요. 내가 내일 죽을 수 있어.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의롭게 살 게 아닙니까? 근데 무드셀라가 왜 969세까지 살았죠? 하나님이 종말을 연기하신 거예요. 최대한 오래 살게 한 거예요. 왜? 죽으면 심판이 임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런데도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여러분, 종말을 믿습니까? 제가 청년부 사회 가다가 우리 조규정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한번 연합수련을 하자고 하면서, 목사님 무슨 설교를 이번에 주제를 잡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믿질 않는데 우리 종말에 대해서 설교합시다. 3박 4일 동안 종말에 대해서만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강원도에서. 사람들이 요즘은 종말 설교를 안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하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데 종말을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낙심한 거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데요. 자,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자기는 대학교를 간대요. 대학교 가겠습니까? 아멘! 이래요, 이 사람이. 아멘! 그래요. 그럼 시험 날짜가 됐는데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대학 갈래? 네! 그래요. 근데 시험을 안 봐요.
그럼 노성도님 믿을 수 있어요? 입학시험을 안 보는데. 자, 성경에서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시험이에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자, 좋다 그러면 좋다. 좋다.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입학 날짜가 가까워졌는데 등록금도 준비 안 해, 얘가. 가방도 안 사. 학용품도 안 사. 갈 준비를 안 하고 어디 취업해버렸어. 그런데 야, 너 대학 갈래? 그러면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취해서 살면서 종말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당신 천국 갈 줄 믿습니까? 그런데 시험도 안 봐는데 아멘 그래요. 시험을 봐놓고도 자기가 시험 못 본 줄 아니까 자신 없어요. 근데 천국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막 남발하고 다녔는지 그냥 간단한 사형리 하나로 믿습니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러고 세상에는 어떻게 살든지 간대 그냥. 삶은 그냥 세상에 취해 사는데. 종말을 믿습니까? 아멘. 종말 준비하지 않으면 종말 안 믿는 거예요. 심각한 낙심병에 걸렸습니다. 저도 막 가끔 낙심병에 걸리려다가 아닌데 주변을 보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가끔 그 찬양 가사처럼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지 않으면요 막 저도 낙심하고 전사님 낙심하고 막 사모들 낙심하고 다 낙심해요. 임원들도 막 하다가 그냥 세상에 목사님 저도 그냥 세상 일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다 낙심해요. 이 일에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믿겠대요. 그리고 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아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낙심해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지금 이루어질지 미래에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는데 기도하다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제일 힘든 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해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다가 이게 당연한 기도거든요. 이건 생각해보지 않아도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건. 근데 하다가 낙심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부재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부재하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식어진 거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실은 이 본문을 그냥 10분 만에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설날에 우리 아버님 매영 다 목사님인데 장로님 앉아서 식구들 앉혀놓고 제가 이번에 예배 인도라 이 본문을 설교했어요. 하신 이유는 아버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위로도 해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막 이번에 막 큰 조카가 막 서울대도 가고 막 둘째 애가 막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게 누군가 믿음의 선배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증조할머니가 기도해서 우리가 그 기도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사는 거다. 은혜는 뭐라고 했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이상하게 뚝뚝 떨어지는데 그때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때가 되면 그 기도 응답을 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 뿐이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자. 누구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올 추석은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자. 대학 들어간 것도 이렇게 부모님 건강하신 것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한 해를 보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낙심하지 말자.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시겠대요. 믿음. 그리고 이 종말의 때에 롯처럼 노아의 때처럼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텐데 너희들은 끝까지 의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롭게 살다가 억울한 일 있으면 딴 사람 찾아가지 말고 정의로운 하나님 찾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원한 안 갚아주겠냐라는 거예요. 따라 하더라. 하나님이 내려오시지만 않았지 머리 몇백 번 쓰다듬어 주실 것 같아요. 그래, 눈물 닦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다음 단계를 인도하기 시작하세요. 희한하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희한하게 돈을 주기 시작하시고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맞다, 이렇게 살자,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자, 이런 마음이 처음부터 많이 들진 않아요. 왜? 우린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다 보면 맞아.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원한 갚아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주세요, 하나님 저번 시간에 다윗 용사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결과에 빠지지 않고 이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용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오늘도 몸이 좋으면 가야지, 컨디션에 따라 해야지, 이렇게 하면 다 안 하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냥 옳은 건 그냥 하는 거예요. 컨디션이 별로 안 좋고 졸리고 힘들고 멀고 뭐해도 그냥 이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을 이렇게 지켜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권사가 됐어요. 이런 분들이 장로가 됐었고 교회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결과는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공중재림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때가 반드시 오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훗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이 땅은 고린도서 5장 1절에 장막집이라고 했습니다. 텐트 걷어버려야 돼요. 잠깐 있다 가는 곳이에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끝나요.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